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미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해 첫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7장 찬송 올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새해 첫날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올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해의 삶을 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심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지만은 주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건대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이 이렇게 세월은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불청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주님의 능력에 잇대어 기대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충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 주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1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길이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약한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지난해처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압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희의 삶이 말씀처럼 온전해지며 더 많은 일들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모임을 살피시고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중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강건하게 하시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세상 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시고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전장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년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우리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해 첫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뜻을 묵상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제 신년주일 함께 여기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참으로 허망하고 무상한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잘 살아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다 지내고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회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삶의 위치들이 형편들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들은 다르겠지만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아마도 코로나밖에 다른 것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경제, 교육, 개인 생활, 심지어 우리 신앙 생활까지, 교회 예배까지 온통 코로나의 영향 아래 제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 맞은 올해는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조금 시차는 있지만은 대부분 견해는 올 한 해도 온통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고 위축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잘 되면은 내년 초에 나가서야 이제 우리가 마스크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 이제 WHO의 신속 대응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견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코로나가 해결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전염병들이 앞으로 자주 빈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사는 게 보통 한 80년, 70년 그 정도 산다고 볼 때에 결코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인간들이 겪는 아주 최악의 이런 재앙들을 우리 세대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은 저만 해도 어릴 때에 시골에 가면은 논에서 그냥 메기 잡아가지고 막 먹고 그랬어요. 지금 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다 꿈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급박하게 바뀌면서 이 온 지구가 이제 큰 몸살을 앓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더 빈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세계적인 이런 기후 재앙, 그로 말미암아서 홍수가 그냥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대규모 홍수, 또 반면에 지구 다른 편에는 말할 수 없는 가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요 몇 년 동안에 작년에 특별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호주의 산불은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산불이었습니다. 6, 7개월 동안 계속된 산불이고 그 산불의 피해를 입은 면적만 우리 대한민국 면적보다 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상상이 돼요. 그런 일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호주뿐만이 아니죠. 이런 대형 산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 해답은 분명해요. 해답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음모론도 펴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학자들 여기에 대해서 해답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우리가 겪는 이런 재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원인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심각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또 우리가 소비 활동이 너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 활동이 많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지구가 감당할 규모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구가 너무 덮여지고 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이 많이 훼손되니까 동물들의 영역까지 인간들이 너무 침투해버리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겪는 병, 이제 인수 공통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겪는 병,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들도 이 병에 이제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질병들을 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자업자득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제 과연 인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혹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복원해낼 것인가?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는 이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행할 의지 또 능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거든요. 참 어려운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그 깨우침을 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 준 기여가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과 교회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확인시켜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과 동떨어진 신앙은 도무지 무효하다, 효과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 대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살 길은 분명합니다. 살 길은 우리 현재의 생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인류의 생활 방향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그것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20세기 말부터 급속하게 지금 아주 산업 규모가 커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옷 한 벌에 여러분 몇만 원 주고 입는 시대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옛날 배틀 짜고 그 담배 실 뽑아가지고 할 때가 되면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류 문명의 멸망을 재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이런 기존의 방향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전혀 답이 없습니다. 또 한편 우리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가졌던 교회 안의 신앙, 이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그런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못 구하니까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대단히 큰 기회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정한 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 사는 기쁨. 시작. 네. 이렇게 표를 정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삶을 표현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2편 시편 그 표제에 의해 나와 있듯이 이 시편은 저자를 다윗으로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많은 수의 시편을 쓴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이 시인 주변에 많은 대적들에 의해 가지고 포위되고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다윗의 생애가 이제 긴데 다윗의 생애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 왕은 몇몇 신하들과 함께 한밤중에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 본문, 이 시편 읽으면 잘 이해가 돼요. 본문에 그런 분위기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인 다윗의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왕으로서의 다윗이 이제 자기가 신앙으로 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을 향한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쓴 것이 바로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 살핌이고 조금 우리 절별 한번 보시면은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했습니다. 온갖 그냥 어려움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말이지. 자기 중심이. 여러분 이 모습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 혹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잠잠합니다.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침묵, 어려움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평온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 3절에 보시면은 3절 4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아주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뭔가 하면은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 왕의 자리, 높은 자리 거기서 하여튼 다윗을 끄잡아 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쭉 읽어낼 수 있는데 7절에 보면 또 살필 것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했습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앞에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7절에 보면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럽니다. 자신의 시인의 영광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영광이라고 할 때에 다윗이 누리고 있는 왕의 자리, 왕위를 의미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들이 누리는 그 인간 자체와 또 우리가 얻은 그 세상의 어떠함이 참 부질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란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저울에 달면은 정말 입김보다 가벼운 이런 허망한 인생이다는 얘기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을 신뢰하지도 말고 혹은 자기가 얻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우리 읽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텐데 뭔가 하면은 1절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야말로 사방에서 대적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내 중심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토대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다윗이 경험한 바대로 자기 삶 속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체험한 그런 구원에 대한 확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인생 경험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걸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죠? 뭐 대표적인 것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쳐부순 일. 참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토끼가 쫓기다 보면은 눈밭에서 머리만 이렇게 쳐박고 있는 거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형국이에요. 그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바위 속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얼마나 자기도 두려우면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쩔쩔매는 그 모습. 그걸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면회 갔다가 그 꼴을 보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을 이제 때려 부순 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 때문에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질시하고 미워하고 그를 억압했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이 10수년이에요. 그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피해 다닌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붙든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것이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그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손에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전부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억하신다는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바로 방금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11절, 12절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원문을 좀 충실하게 번역한 것은 우리 번역 중에서는 표준세 번역이 좀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표준세 번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들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표준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는데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시인은 두 가지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얘기했지만 자기는 두 내용을 깨우쳤다 이 말이겠죠. 그 둘은 바로 이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걸 이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인간 세상의 모순을 다윗은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세상 정권이 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권력이란 것은 그 권력이 절대화될 때는 사랑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이 절대화되고 아주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또 거꾸로 어떤 정권에 사랑 하면서 모든 부분이 용서, 사랑 이런 사랑이 절대화될 때는 그 권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죠. 세상 권력의 한계죠. 여러분 다윗은 그걸 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 둘을 행사하심에 있어서 전혀 모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권세가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무궁한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 전혀 충돌함이 없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인자함이 행사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은 첫 주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국가적인 경제로 보면은 지금 같은 이런 이제 페이스로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세계 중에서도 OECD 중에서 우리가 제일 선방을 했다고 그래요. 제일 선방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새해는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왜? 코로나의 이 질곡이 우리에게 올해도 벗어나질 않아요. 올해도 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뭐 개인 사업자가 별로 많지 않고 다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살아서 그 위협이 덜하지만은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여러분 보시는 것 이상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대재난이라는 것은 늘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팍팍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 잘 확인한다고 그러면은 올 한 해 우리가 넉넉히 이 믿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편할 때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사랑은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하늘에 있는 별과 같습니다. 하늘의 별이 낮에는 없나요? 밤에만 있습니까? 하늘의 별은 언제나 있습니다.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별은 밝은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 그때만이 하늘의 별이 우리에게 아주 새록새록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있다 없다 할까요? 아닙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깜깜한 밤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란 것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란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늘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 도주를 해요. 외삼촌 집에까지 갔는데 요즘같이 뭐 KTX를 타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래서 터덜터덜 몸만 빠져나가지고 도망을 가는 중에 빈 들판에서 잠을 청하는데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 처량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려서 오락 내려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여기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고 그러니 야곱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계시는 거기만 있는 줄 아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이 본래 루스인데 이름을 그때부터 베델로 바꾼 겁니다. 베델이란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네. 아버지 계시는 거기만 아니고 내가 도망 나온 이 땅에도 이 들판에도 이 삭막한 곳에도 이 처량한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걸 알고 베델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만 있었으면 그 깨우침이 왔겠습니까? 아니, 루스라는 허벌판에서 정말 처량한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이 넉넉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넉넉한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한 표와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기쁨을
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이것으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없어서 안 된다, 저거 없어서 안 된다, 늘 짜증만 냅니다. 그건 우리의 온통 머리 사고방식이 세상의 경도, 세상에 치우쳤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일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이 무효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잡을 듯 잡힐 듯 안 잡힙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경험하듯이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쫓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풍요,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행복, 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 그 샬롬, 그것은 불변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든지 흥할 때든지 밝을 때든지 어두울 때든지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기쁨 속에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아주 참, 그건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저와 같은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인지 모르고 다 잘못을 범한 거지. 세상을 이렇게, 우리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견고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이걸 안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만 세상은 다 변합니다. 안 변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에 앞장서고 변화를 수용해야지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자면 한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언론을 참 여러분이 잘 새겨서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는 지금 이미 큰 흐름이 재생에너지로 다 돌아섰습니다. 거긴 원자력 다 포기입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지금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태양, 또 바람, 물입니다. 이 셋을 활용해서 산업을 일으키자는 흐름 다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안에 합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누리는 기득권자들이 자기들 것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하고 있지만 이미 세상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RE100 들어보셨습니까? 재생에너지 100% 쓰겠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제는 민간이 나서가지고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RE100 선언 안 하면 그 물건 쓰지 말자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 얼른 RE100 선언합니다. 언제까지? 그거 길게도 안 잡아요. 5년 뒤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영하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모든 생산 활동에서 기름, 탄소 배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재생에너지만 쓰겠다는, RE라는 건 재생에너지를 말합니다.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고 동참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깨끗한 똑똑한 소비자들이 그거 아니면 안 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옛날 뒤끝을 잡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거기부터가 돈벌이 먹고 있는 사람이 세상 바뀌기 싫으니까. 그러고 있으면 세상 끝에 딸려가요. 빨리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좋은 모습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거품들 다 빨리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시대는,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직장 덜렁덜렁 어떤 시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데 자꾸 원망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궁리해야 됩니다. 그 궁리하는 사람이 길이 열려요. 자꾸 불평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만 고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중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삶을 개척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남 하듯이 나도 꼭 해야 된다, 내 자식도 남 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 강요도 해서는 안 돼요.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그걸 잘 개발하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를 키워야 됩니다. 남하는 거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나는 안 되는데 하고 자기를 자꾸 그 질시하고 멸시하고 해서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직장을 못 구하는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일률적으로, 편편일률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남과 같이 다 내 자식이 다 뭐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나름의 길이 있다고. 나름의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길이고요. 이건 우리 사회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원래 신축년 새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막 희망 속에 막 그냥 우리가 들떴지만은, 원래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가 팍 눌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상황을 행복하게 잘 개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년주의를 우리에게 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살아내므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고, 주와 함께 걷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영하는 일 가운데, 또 우리 특별히 청년 학생들 진로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 참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을 하셨고 여러 성도님들이 신년 감사 헌금을 하셨습니다. 소득의 예례 하나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계시고 여러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담으셔서 1,000번째 예물들을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명식 장로님, 이선숙 권사님, 익명으로 이분순 권사님 선교 헌금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새롭게 맞게 하시고 건강하게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미하심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깊이 젖어 올 한 해도 믿음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주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그 정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경영하는 기업 가운데 올 한 해도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 또 한 2주 더 이어질 것입니다. 얼른 이게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김희수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오셔서 게시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활이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마음의 병이 깊어져요. 특별히 부인들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닐 때가 많습니다. 자주 밖으로 나가고 해야 돼요. 사람은 이 방에만 들어박혀 있으면은 탈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세요. 다니고 햇빛도 쬐고 건강이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개인 위생에 꼭 조심하고 손을 자주 씻으시고 몸도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샤워 매일 하기가 성가시죠. 그래도 자주 닦아야 됩니다. 이제 손자들 볼 일이 많을 텐데 손자들 보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 주는 용돈, 제일 싫어하는 것, 할머니 냄새 없애려면 샤워 자주 하셔야 돼요. 샤워하기 귀찮으면 따뜻한 물 한 대야만 있으면 돼요. 타월 빨아가지고 자꾸 닦으세요. 닦으면 돼요. 귀찮은 거 없잖아요. 그래 하시면 돼요. 그래 하시고 옷 자주 갈아입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새 아침 밝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음성하며 주의 일을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많이 밝았네. 새 몸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시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많이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이루세. 하루하루 해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이루세. 새 아침 많이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놓치지 않으며 말씀 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